기도하겠습니다. 5월달 맞이하여 첫 주에 기도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차려 근신하여 껴있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부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귀의 분야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여 저 사람에게는 생명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 내일 두 분은 저기 우리 세필 집사. 집사님 자녀분들이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저기는 우리 복자원사. 김복자 권사님 자녀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들어오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소식도 들었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큰 공사를 했잖아요. 이제 저희들 동문 교회에서 이제 여기 사택도 다 해주시고 교육관도 다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해주셨나요? 여기 성전에 저희가 원래 이렇게 긴 등이 없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등만 있어서 이제 저기 도와주신 교회에서 교회가 좀 어둡다고 들어오셔고 마지막 날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등을 이제 다 달아주시는데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모여서 같이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를 시작해요.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한 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통성으로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작업이 다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용장교회는 그 영적인 그 분위기, 느낌이 산들바람이에요. 아멘? 산들바람이면 무슨 느낌이 나요? 시원하고 기쁘고 평안한 느낌이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처음에 작업할 때,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를 탁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에 그 산들바람 같은 그 바람이 싹 스며들었다는. 그러면서 너무 평안하고 기쁘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다 뭐다? 산들바람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항상 기쁘고 또 평안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용장교회와 모든 성도님들도 각 가정의 자녀분들도 이 산들바람 같이 평안하고 기쁨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 오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설교 다 했는데 제가 맨날 고민하는 게 뭐냐면 10장을 준비해 왔는데 거의 10장 하려면 4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고민해요. 앞에 2장을 빼고 뒤에서 3장부터 할까? 앞에 2장 할까요? 네. 그래요. 앞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축복받은 교회잖아요. 지금 우리 아기가 있어요. 새별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린이집인데 축복의 선물을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너무나 감사하고 웃는다. 또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아에 묻힌 우리 용장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교회든 다 축복하시지만 너무나 날마다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향기가 나야 된다. 이거 오늘도 주제인데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쓴 사람이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디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빛이 둘러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원래 이름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땅끝까지 그 당시 유럽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2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루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공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도권이에요. 사도는 뭐냐?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잖아요.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하고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13번째로 누가 사도가 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무엇을 공격을 받았냐? 당신은 사도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서신서에서 항변을 하는데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만났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항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도권이 인정이 돼야 자기가 보는 저 복음이 뭐다? 진짜 복음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도 사도야.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도야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또 주변에 이 사도인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있었다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또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란시킨 여러 가지가 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징계를 해야 돼. 그러지 못하도록 징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고린도전서 쓰고 난 다음에 편지를 하나 더 써요.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 편지를 보낸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교회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겨. 뭐냐? 징계를 했는데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사람에게 너무 강한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를 너무 강하게 받으면 완전히 낙심하게 되잖아요. 낙심하니까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목사님으로서, 사도로서 또 그 양을 향한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용서해라, 위로해라,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고린도후서 2장 7절 보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말을 2장 11절에 뭐라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뭐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죄인 우리를 완전히 낙심하게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금 이 사람은 교회 징계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다시 이제 사랑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뭐다?
복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이렇게 말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아프잖아. 그죠? 또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영적인 제자에게 들려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궁금하잖아. 교회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잖아.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서 드로아가 항구인데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어디냐?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거꾸로 와야 드로아 항구야. 그럼 드로아 항구에서 이 기도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이 바울이 어때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게 지금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데도 너무 많이 불안해서 그 복음 전하는 걸 접고 바로 마게도냐 배를 타고 디도를 만나러 간.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단이 있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뭐 감옥에 갇히는 거 매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교회의 상태 때문에 불안한 거야. 교회 상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고백한 것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뭐냐? 복음의 확신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향기다?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누구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억울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상처받았을 때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냄새로 사람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냄새 나기를 원해요? 나쁜 냄새 나기를 원해요? 그러죠. 나쁜 냄새, 좋은 냄새도 향기가 오래 기억되지만 나쁜 냄새도 향기가 진짜 오래돼서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았던 냄새가 먼저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냄새로 기억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 받았는데 그럼 너희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내 안에서는 내 삶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 배경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 이 문화. 오늘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이구나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렇게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제국주의잖아요. 이렇게 평정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때 개선행렬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럼 로마 거리에 개선행렬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제일 앞에 그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사람이 가고 그 전쟁을 이끈 장군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 승리한 사람들이 따라가. 군사들이 따라가고 제일 뒤에 누가 따라갈까요? 포로들이 따라가요. 잡혀온 포로들이. 근데 이 포로들은 이제 앞으로 실세가 어떻게 될 거냐? 죽거나 노예가 되었죠. 죽거나 노예. 그러면 이제 이 개선행렬의 향을 막 피울 때 향은 같은 향이야. 그런데 지금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그게 무슨 승리의 향기죠. 나는 살았다. 생명의 향기예요. 그런데 뒤에 포로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똑같은 향인데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이제 죽었다. 죽음의 냄새라는 거. 죽음의 냄새. 그러니까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한번 파란색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밑에 세 번역 다시 제가 다른 번역 조금 쉽게 된 번역으로 다시 해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어떤 때가 아니에요. 뭐다?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승리에서 제일 앞에 쓴 장군처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우리를 승리게 하시는 장군이야. 그래서 제일 대표자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간 군사들은 당연히 뭐예요? 승리했죠. 그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복음의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파란색만 먼저 읽어요.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래서 세 번역도 읽어볼까요? 밑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똑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기인데 그 향기를 똑같이 풍길 때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것이 뭘로 느껴져? 생명의 향기로. 그죠? 그런데 멸망당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향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한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비된 사람은 그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심판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6절 부서 같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냄새를 느껴진 사람은 그것인지 모르지. 복음의 냄새를 받고도 그게 생명의 냄새인지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이 예배되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향기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향기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향기를 퍼지게 하는 존재야. 예를 들어서 향수병이 있으면 여러분 향수병 안에 향수가 들어있죠. 그런데 병은 향기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병은 향기를 내뿜는 통로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복음의 향기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는 통로다. 근데 그 통로가 뭐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향기다. 그 복음의 향기가 세상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세상의 냄새가 나. 그리고 분노가 들어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독한 냄새가 나. 독한 맡기 싫은 냄새가 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지?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어야 우리한테서 저절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셔. 나는 도구야.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 향기가 나오는데 나의 삶.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향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때요?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슨 잘못을 하든지 항상 용서해 주시고 또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불 좀 주시래요. 목이 많은데. 그래서 향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예화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구체적으로 삶에 우리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막 거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거창하고 어떤 시골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맨날 아파요. 당연히 몸 아프시죠. 아프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아요. 힘든 상황이지. 어려워. 뭐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낙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몸은 늙었지, 아프지, 돈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또 여러 가지 뭐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할머니 입에서는 불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어르신들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그럼 대답하셔야죠. 아멘. 그래야 돼. 그래서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해서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잖아. 응?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 그래서 나는 뭘만 하려고 해? 감사만 하려고 해. 감사만.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보고 살아가면서 맨날 감사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내 안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 대신 뭐를 해? 감사. 불만 대신 뭐를 해? 감사.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말 한마디야.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감사. 대신 또 뭐야? 미움 대신 사랑의 말. 미움 대신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이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또 자기 업무가 아닌데 누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오해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자기가 변명하지 않는 한 자기가 변명을 하지만 그게 자기 잘못인지 시간이 돼야지. 뒤에서 가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세상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렵게 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입당에도 가만히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사과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래요? 괜찮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동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고 당신은 좀 뭔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럴 때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안 해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용서의 삶을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또 어떤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청소하러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빚도 없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다 하고 뒤에 이거 헌금 봉투 잘 찾기 쉽게 일렬로 쫙 이렇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자기가 다 찾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소하시는 담당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봉투를 다 일렬로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해놓으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밖에서 그 슬리퍼 신고 오시라고 일렬로 또 딱 신발장에서 꺼는 이 작은 섬김이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저는 막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한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 다 하고 계시니까. 이미 다 하고 계시. 할렐루야. 아멘. 이미 다 하고 계시지만 더 성장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어때요?
복음의 향기를 발해서 이제 용장 마을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음의 향기가 퍼지는 선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향기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용장교회와 용장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